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박수 또한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뒷자분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주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 3부에 우리 주차 안내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차선 구역에 맞춰서 주차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이중 지차하시면은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예배 후에는 꼭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날에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오후 2시 50분에는 우리 윤양기 목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실 겁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는 경기도청 앞에서 드립니다. 오후 2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요, 홀리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로 우리 경기도 산하의 15,000교회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눈에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을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싸울 일이 없다면 영적 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고 악한 자를 대적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에도 그런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영적 싸움을 그 내면에서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옵소서. 각 사람의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눈이 영광의 주님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위엄 가득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주린 심령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풍성한 생수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충전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권능의 손을 더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 동안 방송되었던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그거 하실 겁니다. 우와 우와 우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손 들면 왠지 나이 든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동물들의 이 신비로운 세계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에 갔다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의 짐 산발라 목사님 세미나가 있어서 저는 서울 광화문으로 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신발라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이란 동물 같은 삶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무릎을 딱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오늘 말씀에 딱 어울리는 예화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은 친절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사자가 다른 동물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사냥을 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사자가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사자의 눈에 무리와 조금 떨어져 있는 얼룩말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 얼룩말은 왠지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사자가 사냥감으로 찍어놓았던 그 얼룩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는 그 순간 얼룩말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잠깐만! 사자 선생님,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를 잡수시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 다리가 다 나은 다음에 저를 사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미처 몰랐다는 듯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오늘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그렇군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오늘 잡아먹으면 정말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나중에 다리가 나으면 그때 봅시다. 그렇게 얼룩말을 돌려보내는 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그 약한 얼룩말을 거세게 잡아먹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육체를 따르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죄의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얼룩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로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 같은 여자 없습니다. 여자 같은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 욕망을 따라서 짐승 같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앞에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짐승 같은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짐승 같은 삶, 악한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파괴적입니다. 절대 건설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노를 불러옵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누구보다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이 짐승처럼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참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수님 닮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은 금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도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100% 완전히 맡길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닌 열매라는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의 것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는 못 맺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한 사람이 따라가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인격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열매 중에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당연히 여기 있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은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오늘 결혼한 커플이 하나 왔는데 나중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쏟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네게 주노라. 또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3번 이상 참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오래 참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참게 하십니다. 자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비의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양선, 유독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잘 머릿속에 안 남는데요, 이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 또한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충성은 신실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성 이런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의 사람, 예수님 닮은 온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선을 많이 넘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죄된 욕망이 선을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불가능한 자기 통제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특징이 뭐겠습니까? 열매는요, 이게 열매 맺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씨앗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가꾸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키부츠에서 일할 때 정원 보조로 일한 적이 있어요. 정원 보조로. 그때 가지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만한 선인장 가지치기하고.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쳐야 될까요? 육체의 일들을 가지쳐야 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이 육체의 본성을 잘 가지쳐 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까지, 탐심까지 십자가의 가위로 잘 가지친 사람입니다. 정욕까지, 탐심까지 여러분 잘 가지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도록 죄악 덩어리인 욕망이 유혹합니다. 옛 자아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 옛 자아를 육체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박아야 됩니다. 언제 박습니까? 날마다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습니다.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은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고통스러운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쓰였던 헬라어 동사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것은 단호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박아놓았던 못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을 가끔 뽑아 풀어주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둔 채로 내버려 두십시오. 다시 풀어주지 마십시오. 죄를 풀어주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이 틈타면 즉시 내쫓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안으로 드릴까 말까를 고민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 그 협상하는 그 순간부터 옛 자아의 유혹이 강하게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옛 자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아멘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야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야 다 그래 그런 거야 그냥 넘어가, 너만 꼭 까탈스럽게 그러냐, 다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처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았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보다 죄의 욕망이 쉽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함부로 못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소욕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은 영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요, 행진하거나 또 군인들이 서 있을 때 오와 열을 맞추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처음 배우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잖아요. 좌양좌 앞으로 가 이런 거 하잖아요. 기준 하지 않습니까? 대형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거든요. 성령님의 대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기준되어 성령님과 발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간다.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짐사발라 목사님 세미나 들을 때에 목사님이 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사모님이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가 이 콰이어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음반도 여러 장 냈고 그래미 상도 받고 아무튼 그런 찬양팀인데 그 사모님이 그 찬양대를 리드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발라 목사님에게 사모님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찬양대가 2곡 부르니까 2곡 부른 다음에 설교단으로 올라오세요. 목사님이 알았대요. 근데 이제 마약 중독자였다가 회심한 형제가 이제 찬양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첫 곡을 시작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신발라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올라가라. 그때부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세요? 처음에 그 생각부터 들었대요. 근데 계속 성령님이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가 2곡을 끝난 다음에 올라가라고 아내랑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앞에 앉아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사모님이 보셨어요. 사모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2곡 부른 다음에 올라오지 왜 벌써 올라오냐고, 혹시 까먹었을까 봐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첫 곡이 끝났는데 그 리더하는 형제한테 5분 간증하라고 시킨 거예요. 5분 간증. 그래서 이 형제가 바로 5분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마약 중독자였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5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5분 간증이 끝날 때쯤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을 사람을 초청해라. 보통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믿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예배가 설교가 마무리된 다음에 마지막 순서에서 콜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냥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 제단으로 다 나오는데 한 19살쯤 된 청년 하나가 맨 앞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날 예배를 잘 마치고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목사님의 딸이 출근한 아빠한테, 신발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God is awesome.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알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 거 알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글쎄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한 것을 너무 감동 있게 받은 어떤 분이 그 악보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악보가 없잖아. 그 찬양대가 음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보가 정식으로 출간되는데 악보가 없잖아. 근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악보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제가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악보를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네 엄마가 누군데? 우리 엄마는 신발라 목사님 사모인데요. 당신은 누구냐고. 저는 신발라 목사님 딸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부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금요일 날에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뉴욕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타주에 살고 계시는데 뉴욕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우리 금요일 날에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갔다가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브로드웨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 우리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들이 공연 볼 생각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간 거죠. 컨퍼런스 마치고 토요일 날 공연 보고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티켓을 보니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있으면 그 비행기를 놓치게 생긴 거예요. 비서가 늦은 시간 거를 티켓팅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른 시간 비행기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분이 걱정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태버네클 교회에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성가대가 아직 첫 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교단에 올라오더니 간증을 시키더니 그때 예수님 믿을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저 2층 발코니에 있었는데 제 아들이 먼저 내려갔어요. 그 제단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19살 청년이 그 사람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죠. 이 원수가 인간의 옛 자아를 자극합니다. 뭘 자극할까요? 여러분,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조장하여서 선을 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잘난 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내 주장이 옳고 네 주장은 틀리다 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질투하는 것,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는 것,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 서로 질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닮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부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인생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선을 이룹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탐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남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영성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지치기를 잘 하십시오. 열매를 가꾸는 작업에는 시간이 들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은 작은 열매라 하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큰 열매로,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큰 열매로 점점 열매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발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도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